신명기 24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신명기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일반 생활의 법, 종교의 법, 제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한 뒤에 지금 생활의 법을 계속 말을 하는데, 생활의 법은 전체가 한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 지금 24장 6절 어제 말씀이죠. 맷돌 윗짝 이야기에서부터 오늘 말씀 22절까지 전체가 이제 매일 성경이 9절까지 끊어서 아마 편의상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매일 성경하고 상관없이 문단을 끊는다면 6절서부터 22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이에요. 근데 이 하나의 문단 전체가 가난한 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체의 문맥 속의 주제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 같은 데 보면 이제 긍휼과 배려의 삶을 그 맷돌 윗짝, 맷돌이 두 짝으로 돼 있잖아요, 위아래로. 근데 윗짝을 가져가면은 아래짝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윗짝을 전당 잡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당 잡지 말으라. 왜냐하면 맷돌 윗짝이 있어야 거기다 곡식을 갈아서 가루를 빻아서 그걸로 뭐 빵을 해먹든 떡을 해먹든 뭐를 해먹든 하는데, 그걸 가져가 버리면은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쌀을 가지고 빻아서 뭐를 하는 경우는 뭐 명절 때 떡 말고는 없는데, 이스라엘은 이게 빵을 먹는 나라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빵이 주식인 나라는 이게 맷돌이 필수적인 거죠. 물론 이제 뭐 그 동네 맷돌 가지고 뭐 가루 만드는 공장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생명을 전당 잡는 거라, 그거는 전당 물품으로 쓰면 안 된다, 잡지 말아라. 긍휼에 대한 이야기, 배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도 전당 잡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10절이죠. 10절로 15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배려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와 사람 존중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 10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무엇을 구워줄 때, 사실은 우리가 보통 뭘 구워준다 그러면 돈을 구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돈만 구워주는 건 아니죠. 농경 사회에서는 돈과 함께 뭐 쌀이나, 여기 이런 나라들은 쌀이 주식이 아니니까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구워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보릿고개를 넘기려면 부자한테 구워서 끼니를 때우고, 그리고 가을에 그거를 배로 갚아야 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무엇을 구워줄 때 그냥 안 구워주고 전당물을 잡는단 말이죠. 오늘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은 뭐 담보를 한다는 거죠, 은행에다가. 근데 여기는 이제 은행이 아니라 개인 대 개인 이야기니까. 근데 그 전당물을 잡을 때에 뭐를 하면은 안 되느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네가 들고 나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서 너에게 돈을 빌리거나 양식을 빌리거나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해 줘야 된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네가 힘 있는 자라고 들고 나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전당물을 잡을 때에는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와서 주도록 해라. 근데 이거 지켜지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부자는 힘이 있고 가난한 자는 힘이 없는 것이 어느 사회나 당연한 거니까, 뭐 힘 있는 자나 부자들은 그냥 가난한 자를 무시하니까 뭐 남의 집 쑥 들어가서 그냥 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말아라.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누구에게 구거나 구워주거나 뭐 전당물을 잡거나 하는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전당물 이야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가 아니라 원리, 정신은 사람 존중,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그냥 깜빡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힘 있는 자리나 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 함부로 대한다고요. 나이가 있는 사람은 어린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에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많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이래요. 그가 가난한 자이면, 당연히 가난한 자이니까 남에게 꾸는 거죠.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실천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침에 전당물을 잡고 구워줬다면 그거 가지고 그날 저녁에 자지 말고 돌려주래. 그러면 전당물을 왜 잡아? 결국은 이 말은 전당물 잡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이게 이제 그 전당물이 뭐냐 할 때 아무 전당물이나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6절 7절에서는 맷돌같이 생활 필수품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솥단지 같은 거 들고 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고요. 여기 10절로 15절은 특별히 앞에 전당물들은 뭐 몰라도 12절 13절의 전당물은 이게 옷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이불 따로 있잖아요. 그죠? 요가 있고 이불이 있고 우리는 그런 구조인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기후가 다르니까 그러지 않고 가난한 자는 속옷은 입고 겉옷은 덮고 잔단 말이죠. 덮고 자던 옷을 아침에 일어나면 입고 다니는 거예요. 입고 다니다가 저녁에 잘 때는 털어가지고 또 입고 자고 덮고 자고. 이게 이불이나 똑같은데 그거를 네가 가져가 버리면 해 질 때 안 돌려주면 이 사람은 덮고 자는 그 이불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아무리 기후가 우리보다 따뜻해도 겨울에는 춥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기후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냐면, 여러분 요즘은 살만하잖아요. 우리 지금 새벽에 10도, 11도, 12도 이러니까 덜 춥고 낮에는 뭐 20도 이러니까 상당히 따뜻하고. 그런데 미얀마 같은 그런 더운 나라는요 20도에는 5도로 떨어요. 어제 그 미얀마 선교사님, 양고은 선교사님 제자 모임에 오셨는데 패딩 옷이 필요한데 11월 달에 학교에 신학교 기숙사 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그 미얀마는 그 11월 달 새벽에 25도예요. 25도면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 오돌오돌 떨며 나온대. 그래서 걔네들에게 패딩 옷을, 얇은 패딩 옷을 주어야 된다고, 누가 그 패딩 옷 선물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거 갖고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5도면 진짜 좋거든요. 미얀마 가서 25도인데 저녁에 전기가 나가요. 이게 에어컨을 못 틀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저녁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자요. 25도인데 그 실내에 있으면 이게 온도가 더 상승하잖아요. 27도 막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미얀마 사람들은 춥다고 그래. 에어컨을 못 틀어. 그러니까 그런 나라인 겁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내가 돈을 구웠는데 또는 양식을 구웠는데 참 이 빌려준 사람이 착해서 전당물을 안 잡아갔거나 아니면 아침에 잡은 걸 오후에 돌려준 거예요. 해질 때. 그러니까 참 저 사람 참 좋다. 그래서 6.25 때 빨갱이들이 그런 사람은 부자라도 안 죽였대. 갑자기 6.25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요. 실제로 그랬답니다. 그런데 고약한 부자들은 다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삶을 배려해 줘야 된다. 네가 돈이 많고 그가 가난해서 돈을 구워줬어도 그 사람이 최소한
살 수는 있게 해줘야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의 공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라는 말이, 우리는 공의와 공평 이야기하잖아요. 공평이라는 건 평등한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평등한 거죠. 근데 공의는 뭐예요? 공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좀 배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 하면은 뭐 정의 해가지고 뭐든지 옳게 하는 거 이러는데, 성경의 공의는 세상이 말하는 공의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좀 더 위해 주는 것을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가난한 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공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4절 15절,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 이제 품꾼 이야기예요. 너희 형제든지 내 땅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학대하지 말아라. 사실은 이 품꾼을 학대하는 일은 만연되어 있는 현상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희 형제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너네 공장의 직원이에요. 근데 우거하는 객, 이건 누구예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오면은 한국말 중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이 새끼 저 새끼래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사장한테 배운 거지. 근데 알고 보면 사장은 고졸인데 그 외국인 노동자는 지네 나라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왜 이 새끼 저 새끼를 맨 먼저 배우는 거예요? 야 임마 뭐 이 새끼. 그러면 쓰겄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교회 집사라면, 장로라면. 잡사고, 그냥 장로는 뭐라고 불러야 돼? 집사는 잡사고.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학대하지 말라. 학대가요, 손으로 학대하는 것만이 아니죠. 말로 폭력을 행하는 것도 학대요. 일을 힘들게 일부러 시키는 것도 학대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품삯을 당일에 주고. 저는 이 말씀 옛날에도 한번 어디 본문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뭐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을 해본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데, 이 대형 기업이나 중형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품삯을 일주일만 체불을 시키고 늦게 줘도 그 이자 수입이 어마어마하대요. 이자가 많을 때는. 그래서 품삯을 제때 안 주는 경우에는, 없어서도 그러지만 있어도 늦추는 경우도 있는 경우는 그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제가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당일에 주고,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질 때까지 미루지 말라. 왜? 이는 그 가난한 사람은 품삯을 간절히 바란다. 일당인 거죠. 일당. 왜 간절히 바라냐면, 이 일당을 받아야 가면서 고기도 사고 쌀도 사고 가서 그날 저녁에 식구들이 안 굶는 거예요. 이거 안 가지고 가면은 그날 저녁 굶고 그 다음날 아침도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라. 너는 그 품삯 하루 정도 늦게 주고 뭐 그거 별것도 아닌데, 가난한 사람은 그게 생명의 문제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신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된다. 결국 여러분 10절로 15절까지 전체 이야기는 전부 다 가난한 자의 눈에서 피눈물 흐르지 않게 해라.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전당 잡는 것이라든지 품삯 문제라든지 학대하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심리적인 배려까지도 해야 한다. 그게 뭐예요? 15절에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근데 사장 입장에서는 이 지놈이 품삯을 간절히 바라던 말던 나는 내 형편대로 오는 거지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남의 마음과 사정을 안 살피는 그런 버릇이 들어 있어요. 그게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태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죠. 근데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은, 이게 사장이 오늘 품삯을 줘야 하는데 지금 일주일을 미뤘는데 오늘도 미뤄버리면 이제 양식 지금 아침에 떨어진 거 보고 왔는데 마음이 간절해. 그렇다고 사장한테 돈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 말 잘못했다가 돈 받고 잘려. 그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난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배려해야 한다. 그가 하나님께 호소할 정도면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애지간해서는 이런 문제로 하나님께 호소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호소할 정도로 이게 지금 극한 지경까지 내몰린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거 듣고 너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말든 간에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내 돈 갖고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라는 식의 그런 태도를 갖는 건 그건 못 되쳐먹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임금 체불이라든지 정당한 임금이 안 되는 그런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비인격적인 사람을 대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더,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넉넉한 교회라면, 넉넉하지 않은 교회는 뭐 못할 수도 있겠지만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잖아요. 이 선교나 구제를 할 때 베푸는 자, 시혜를 입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만한 태도를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과시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언행이나 언어나 아니면 어떤 방법이나 어떤 그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는 그런 것을 분별을 해서, 교인들은 모르고 그런 것을 해도 목회자가 통제해야죠. 그거 할 수 없으면 목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16절이 두 번째, 이건 이제 한 절이 문맥인 거죠. 여기서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식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저주로 보지 말아라. 특히 저주의 대물림.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내가 무슨 하나님께 저주를 받거나 심판을 받거나 뭔가 당해.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간단하게 한 구절 말했지만 한국교회는 이것도 걸려. 왜냐하면 이제는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한 10년 15년 전에 우리나라에 대유행을 했던 이 저주의 대물림이라는 책, 그 책이 대유행을 해서 안 본 예수쟁이들이 아무도 없을 정도예요. 목사들이 막 설교 시간에 소개를 했어. 이 잘못된 거죠.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저주의 대물림은 없다. 각 사람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거다. 부모의 자식의 죄 이런 거 없다. 이것이 나중에 선지서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길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모세오경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의 우리들도 성경의 기초가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을 풀어서 적용한 것이 구약의 역사서고,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도 다 모세오경을 자기 시대에 풀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그 모세오경과 그것을 푼 구약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성취돼서 우리에게 의미로 주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이중계명으로 신약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나 책들을 막 소개하고 그런 설교를 막 해 퍼붓는데도 아멘이래. 속 창아리도 없는,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세오경이라는 성경 전체의 기초 문서에서. 적어도 성경을 다 안 읽어봐도 모세오경 오고 복음서는 읽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저주의식, 내 인생을 저주로 보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상의 저주니 대물림이니 뭐 가게에 흐르는 무슨 저주를 끊으라느니 하는 그런 식의 표현과 그런 식의 주장은 아예 처음부터 딱 틀어 막아야 합니다. 왜? 성경이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뭘 생각해보고 말 것도 없어. 여러분, 이단은요, 가서 내가 직접 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이단은 가서 직접 봐야 된다고 갔다가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성경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뭘 가서 또 봐. 읽어볼 건 또 뭐 있어. 제목 보면 아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한국교회 만연해 있는 내적 치유 같은 거 얼마나 불건전한지 모릅니다. 내적 치유 집회 그 딱 제목 들으면은 그거는 아니다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입니다. 신앙의 분별은요,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이제 22절입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네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도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면은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뭐 송사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예요. 왜? 왜냐하면 너도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종노릇할 때 억울한 거 참 많았지. 그런데 너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럼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냐. 네가 은혜 받았으면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네가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께로 받았으면 너도 누군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그냥 고아와 과부의 송사나 과부의 옷을 전당 잡는 것뿐만 아니라 19절 이하를 보면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그릇을 밭에다가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나 그러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놔두어라. 네가 떨어뜨린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남겨놓은 그거, 고아 과부 객이 와서 그거 주워 먹도록 좀 해줘라. 너는 그거 없어도 사는데. 걔네들은 그것이 생명줄이니까. 이게 이제 룻기에 나오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거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실천도 한 사람인 거죠.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실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사시대라 실천 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겨두어라예요. 가져오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내릴 것이다. 또 20절을 보면 감람나무를 떤 후에,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감람나무하고는 안 친하니까 우리는 그 대신에 감나무 있잖아요. 감나무에 감을 다 떨었는 줄 알고 봤더니 좀 감이 한 10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둬라. 다 따지 말고. 왜? 그거 남은 거 고아와 객과 과부가 먹도록 해줘라. 이 배려해줘라 그 말이죠. 그들을 배려해서 너에게 있는 거 싹 다 걷어가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를 베풀어라. 포도원을 딴 후에,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도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마저 따지 말고 놔둬라. 객과 고아와 과부, 계속해서 고아 과부 객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게 여기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참된 경건이 뭐냐 할 때 바로 이 고아와 과부와 객, 이들을 위하여서 배려해 주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내 것인데 할 때 너도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의 너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도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혜 베푸는 삶이 뭐냐? 남을 배려하는 삶.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악착같이 내 것을 챙기지는 않는 삶. 남겨두는 삶이죠. 하나님의 자비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입술로 기도로만 구하지 말고 삶으로 실천하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체제라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형제 의식을 갖는데 거기에는 객 이방인이라도 그 혜택을 받게 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결국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말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피눈물 나게 하지 말아라.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 줘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이해해 줘라. 내 것 악착같이 챙기지 말고 좀 자비를 베풀어라. 왜? 너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걸 더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대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원리는 신구약 성경 공이 똑같습니다. 신약을 가든 구약을 가든 뭐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그런 거 아니에요. 신구약 전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 율법을 지키라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니 이 법을 지키라는 거죠. 이 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예요. 이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이걸 바꾸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하면은 그게 은혜주의인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시는 삶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받은 대로 나도 사람들 앞에 그렇게 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내 곁에 힘없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반영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따뜻한 마음과 말씨와 행동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